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작고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테레사 수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하느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순간에 감사하며 평화를 전하는 기쁨,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깨닫는 기쁨을 선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평화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수백 년 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바치셨던 평화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과 같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마음속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기도를 마음을 다해 함께 바쳐봅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동정녀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 보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서둘러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사랑의 기쁨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주는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모든 곳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헐벗은 이들, 집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집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빵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자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옷 한 조각이 없어 헐벗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헐벗은 자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살방 한 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집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따뜻한 손길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모두 잊어버린 이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거룩함은 소수 엘리트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박한 의무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받기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우리 가난한 이들의 가난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을 굶주린 이들, 헐벗은 이들, 집 없는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눈먼 이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외면당하는 그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습니다. 저는 이 상이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의 이해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 깊은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가난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놀라운 존엄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한 남자를 데려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구더기로 뒤덮여 있었고 깨끗한 곳이라고는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나는 길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 사랑받고 보살핌받으며 천사처럼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느님의 품, 그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평화를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태아의 절규입니다. 만약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다면 당신과 내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막을 것은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미가 제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머니조차 자식을 잊을 수 있다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숫자를 읽지만 당신과 나처럼 똑같은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수백만 명의 작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작은 생명을 두려워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먹이고 한 명 더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죽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들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아이,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를 구할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태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 낙태와 싸우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축복하시어
우리가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하게 하셨고 그 아이들은 사랑받고 환영받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을 동반해야 합니다. 저는 제게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준 한 어린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캘커타의 아이들이 테레사 수녀에게는 아이들에게 줄 설탕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배기 힌두교 소년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제 설탕을 테레사 수녀님께 드릴래요. 사흘 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그 작은 아이는 아픔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바로 이 사랑을 가져옵니다. 아픔을 느낄 때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픔을 느낄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한 신사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둔 힌두교 가족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십시오. 저는 쌀을 들고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림으로 눈만 반짝이는 작은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쌀을 받아들고는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그녀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배고프거든요. 그녀는 이웃에 사는 무슬림 가족 역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나눌 용기와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집 없는 자가 되시어 당신과 제가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 우리가 사는 나라, 온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기도로 마음을 모읍시다. 하느님, 우리에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할 용기를 주소서. 아이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온 세상에 주시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